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지혜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의를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고 참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죄에 실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격 없는 마음이 들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나와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예수님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돈과 명예와 자기 의를 가진 자를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는 계명을 주신 복 있는 사람의 본 대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이나 교회 재정을 잘 관리하고 성도의 삶을 살피고 부족함을 채우는 일이나 모두 주께서 주신 직분이니 직분을 맡은 자는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섬김을 받는 자는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정말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언벌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4쪽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의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우리가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서론을 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오심이,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 누가 나타났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났는데 이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그 앞선 세례 요한의 이 옴까지도 모두 다 그저 우연처럼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계시 가운데에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앞으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과 함께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수종드는 그러한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적들까지도 그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까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주요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대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를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 이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한번 14절, 15절인데요. 이게 앞으로 마가복음 끝까지 가는 모든 일들을 꿰뚫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한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또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전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어라 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복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전파해야 될 내용이라면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실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 복음의 내용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내용입니다. 회개와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만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 의를 선포한 노아의 시대부터, 구약의 노아의 시대부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이후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회개는 뭐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뭐죠?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미 배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8문답에서부터 90문답까지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뭐냐 이런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특별히 88문답에 보면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진정한 회개가 뭐죠? 88문답은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회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죽는 게 뭐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뭐냐? 89문답은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우리들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 그게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제 죄를 더 이상 즐기지 않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본성적으로 지정의로 찾아가는 죄가 사실은 이 죄가 내가 죄인으로서 즐거워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죄를 마음으로부터 슬퍼하고 더욱더 피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회개의 다른 한편인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회개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그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구신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모든 회개한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아가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옛사람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마음으로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개가 목줄에 끌려서 가기 싫은데 막 끌려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회개의 한 측면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더 이상 짓는 것을 슬퍼하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또 하나 뭐였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는 것은, 이 믿음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답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다는 게 뭐죠? 믿음이 뭡니까? 복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게 뭐죠?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21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받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이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오늘의 내면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맞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권위를 두어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이 땅을 살아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맞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삶을 미워하고 그렇게 죄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까? 그것을 사랑합니까? 그것을 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고 유일한 소망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을 알고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만 두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치 없게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만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자랑하는 그 모든 것, 그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 집이 없고 남들 자랑하는 건강이 없고, 이번 주에도 저희 어머니 병원에 입원해서 계셨는데 남들이 자랑하는 건강이 없고, 내가 자랑할 만한, 여기 뒷집 할머니는 통장에 몇 억 있다고 자랑하셨다는데 예전에, 남들이 자랑하는 돈이 없고, 우리 이ginho 집사님도 올해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신방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남들 자랑하는 건강이 없고 부가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쁘세요? 표정이 별로, 난 많이 가졌는데 나 어떻게 하지? 막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자랑거리가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틈만 나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진정한 회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과 저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이 정말 여러분 안에 외면적으로 말고, 그렇다고 그냥 보여지는 것 말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그 회개와 그 믿음이 있냐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있습니까? 그럼 추적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를 묻게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근원, 그 기초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것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게 여김과 구원이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알면 되고 모르고 되고 몰라도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구원과 죄사함이 달려있고 영원한 의로움이 달려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아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사실 그것을 알아야 회개의 본래적인 의미와 믿는다라는 것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뭐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런데 누구를 부르시죠?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시몬, 시몬이 누굽니까? 그렇죠.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이몬. 이 사이몬이 시몬이잖아요. 시몬.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베드로죠. 그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죠.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누구를 부르시죠? 세베대의 아들. 나중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누굽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시는데 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을 굳이 이 서두에 기록했냐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써져 있었는데요. 제 성경에는. 그런 거 말고 왜 마가는 왜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을 굳이 이 예수님의 사역의 서두에 나타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이 사시던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이 제자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죠? 율법을 토라를 배우고 싶은 유대인들은 제자들은 훌륭한 어떤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뭐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갈릴리 해변 혹은 갈릴리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굳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구약에 나타난 예레미야서에서 예언되어지고 나타나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죠. 예레미야서 1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76쪽에 있습니다. 1076쪽. 예레미야서 1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1076쪽 예레미야서 16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어부는 이 예레미야서의 맥락으로 보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사용하는 부르시는 사역자들을 들어서 어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부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겠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 어부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이 일은 그저 예사롭게 지나갈 일이 아니죠. 그들을 친히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빌어보자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택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부라서 니네가 고기 낚는 어부지만 이제는 사람 낚게 하겠다. 여러분 그건 1차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를 통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통하여 사람 낚는 어부들을 통하여 그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마치 구약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 이걸 우리들이 다 이해하는 바로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사탄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시고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일이 누구의 일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겠죠. 그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까? 있게 되죠? 대체 누가 어떤 동력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 사역을 하러 가시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죠?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회당. 당시의 회당은 원래 성전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포로기를 겪으면서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못 가니까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그러니까 토라를 공부했던 거예요. 가르치고. 그곳이 회당인데 유대인들의 회당은 어떻게 짓냐? 13세 이상. 여기에 우리 아이들 빼고는 다 13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13세 이상인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집회를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그리고 그 회당에서는 13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읽고 가르칠 수가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사역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역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일어난 일이 뭡니까? 23절을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축귀 사역입니다.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축귀 사역이 나타날까요? 이제 우리도 축귀 사역을 하라는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축귀 사역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왜 축귀 사역을 갑자기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참 신기한 일이네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이 또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이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스가랴서 13장 2절을 보면 이 땅,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난다고요? 스가랴서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런데 이게 이 스가랴서 13장을 봤는데 12장에 그 날이 어떤 날인지 나타납니다. 12장 2절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날입니다. 그 날은. 그런데 예루살렘이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에워싸이는 날, 그건 무슨 날입니까? 그 날은 무슨 날이죠? 아니 그 날 에워싸인다라는 말이 뭡니까? 막 둘러싸가지고 막 박수치고 축하해주는 날이에요?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건 뭡니까? 예루살렘이 뭐 하는 날이에요?
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날 같잖아요. 그런데 이어서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남아있냐면 오히려 그 날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든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진멸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복된 날이죠. 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보호를 받고 그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이방 민족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멸된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10절을 보면 그 다음 절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좋은 날, 이 구원받는 날에 예루살렘의 모든 대적에게서 구원받는 이 날인데 그 날에 예루살렘에는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애통은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을 것이지만 너희들의 눈이 너희들의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애통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보시는 그 사건, 너희들의 눈이 찌른 바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루살렘의 주민으로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예루살렘이 노임을 받은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가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라졌을 때에 그 집의 장자들이 다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 보시고 죽으시는 그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날에 더러운 귀신은 안식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보시는 그 날이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구원을 받는 새 출애굽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기 사역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사역 시작하신 거 귀신도 쫓겨났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의 본질적인 내용이 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죽기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24절을 보면, 마가복음 24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우리를 뭐 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무슨 노력과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잘나 보이고 여러분이 되게 믿음 있어 보이는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망나니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운 귀신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오늘도 남서울교회에서 예수 재림회인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9시부터인가 10시부터 2시까지 데모한다고 하더군요. 네.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이 미혹하는 세력에게서부터 노임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우리를 압제하는 세력에서 보호를 받게 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되게 잘나가지고 막 이단에 안 빠지고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권세와 모든 영적인 미혹에서 노임을 받게 되고 해방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사역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그 눈으로 찌른 바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들의 대적을 다 물리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축기 사역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편만하게 나타나고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물러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저의 잘남으로 귀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귀결되고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에게서만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좇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증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말하는 대로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라고 마가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좇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 맞냐는 거예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들의 직업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였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8절을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자꾸 띄엄띄엄 읽는데 맨 앞에 뭐라고 얘기하죠? 곧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곧 부르시니 뭐라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를 버립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누굴 버려요? 그 아버지를 버려요. 아버지가 이름이 세베대예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그들을 모두 다 배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읽어도 충격적이지만 당시의 이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버지를 버리다니요. 여기 우리 5계명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세베대 자기 아버지를 버리고 두 형제가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야 따르는 자들의 삶의 가치,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즉시 예수님을 따르되 자신의 모든 그물과 모든 아버지와 자신의 품꾼과 배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속하실 때에 세 가지의 직분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 제사장,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대단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직분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나는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누구로 모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반드시 모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분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왕과 선지자로 또한 그분을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내 삶의 판단을 내 가치의 기준대로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왕이요 선지자로 예수님을 모시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왕인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구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하여 따라가 순종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일상다반사의 모든 판단을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여러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것에 권위를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이자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넉넉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로 여러분의 삶에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로 그분의 뜻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이 넉넉고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부인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그물을 버리는 일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모든 붓까지 버려두고 부르심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버리고 즉시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과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첫 글자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다 놀랐어요. 다. 이게 안 놀란 사람 없어. 저까지 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없었어요. 다 놀랐어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2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의 소문이 곧 그냥 갈릴리가 아니죠. 뭐라 그래요?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다 놀랐어요. 다 봤기 때문에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믿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했다. 이런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두 귀로 듣고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두 눈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귀신이 말하는 것만 그런 거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가는 거 다 봤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그런데 누구도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삶을 쏟아 그분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런 존재가 또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23절 이하에 나오는 누굽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24절에 그 귀신이 뭐라고 하죠? 나는 I know you.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래요? 누구라 그래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귀신이 신앙 고백 비슷한 거래요. 뭐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거룩한 자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거룩하신 자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는데 그 귀신이 그분을 자신의 믿음의 주로 봤습니까? 안 봤죠. 그러나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모든 일상다반사의 판단과 그 판단하는 가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판단에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전혀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이전과 전혀 다르게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뒤집어지고 뒤바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10월 마지막 주간은 언제나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자 하면 우리가 아는 단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대명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기독교의 생명은 소유대명사. 소유대명사가 뭡니까? 이거 나의 것 할 때 나의 이게 소유대명사죠. 너의 것 할 때 너의 이게 소유대명사죠. 루터는 기독교의 생명이 소유대명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십니까?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은 귀신도 안다니까. 오늘 더러운 귀신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자인지. 그런데 기독교의 생명은,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한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유일한 선지자시고 나의 모든 가치의 판단이 그분에게 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의 것이다. 나의 삶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 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된 성도고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판단과 기준을 그분의 권위에 두고 그분의 말씀에 응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 존재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마치 기독교의 역사가 BC와 세상의 역사가 BC와 AD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선택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왕이 맞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왕이 아니면 그분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권위가 아니라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치우고 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쫓고 있습니까?
그게 기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쁘고 그렇게 못 살았을 때 너무 내 마음이 힘들고 막 그렇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성경은 안디옥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낮추어서 뭐라고 흔히 얘기했죠? 예수쟁이라고 얘기했죠? 프랑스에서는 이 개혁신앙을 믿는 이 신교를 믿는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 프랑스의 대부분의 역사에서는 카톨릭이 구교가 언제나 대세였는데,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특별히 17세기, 18세기에 그 프랑스에서 살았던 위그노들은 많은 고통과 핍박을 견뎌내고 감내해야 했습니다. 18세기 초에 마리 뒤랑이라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는 1711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위그노들, 개신교도들을 보호해주던 낭트칙령, 가끔 세계사 시간에서 어딘가에서 들어봤죠. 낭트칙령. 그게 위그노들을 신앙을 보호해주는 법령이었는데 그게 이미 폐지가 되어서 이 마리 뒤랑이라는 여자가 태어났을 때는 모든 기독교 교회의 예배가 폐지되고 모든 예배가 금지되고 집회에 참석이 금지되고 참석하는 혹시 그런 집회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집회가 그 집회에 참석한 자로 나타나면 누구든지 사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이 마리 뒤랑이라는 이 여자가 4살 때, 태어난 지 4년 됐을 때, 이 여자의 어머니는 개신교도들이 집회를 비밀리에 개최했다라는 명목으로 어딘가로 끌려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오빠였던 피에르 뒤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칼빈이 세운 칼빈 아카데미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로 가서 개혁 신앙을 배우고 목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편하게 살지 않고 다시 죽음이 예고되어져 있는 프랑스 땅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피에르 뒤랑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목사들과 잡혀서 죽게 되는데 사지가 묶여져서 몽둥이로 온몸의 뼈가 다 온몸의 뼈를 다 부러뜨리고 난 뒤에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인 마리 뒤랑은 꽁스탕스라는 곳의 감옥에 18살의 나이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그 감옥은 시간 되면은 이렇게 햇살 좋은 날 나가서 운동시켜주고 밥 좋은 거 나오고 TV 보여주고 그런 데가 아니라요. 차디찬 감옥에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길게 요만하게 난 창이 있는데 거기서만 해가 들어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이 마리 뒤랑은 38년을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57세가 되어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8년을 살다가 죽음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 뒤랑이 평생 한 일이 뭐죠?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처럼 수다한 일들을 했습니까? 많은 명예를 쌓고 학식을 쌓았습니까? 아니면 부를 쌓았습니까?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삶을 살았죠. 38년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 지나지 않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가벼운 삶입니까? 논할 가치가 없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르심의 길을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부인하지 않고 기쁘고 사랑해서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많은 주교들이 와서 신앙을 부인하고
구교로 돌아오도록 얼마나 많이 회유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영원히 빛날 가장 귀한 것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이 여인의 생애 동안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버렸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자신의 자유입니다. 자신이 여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밖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죠. 한 가정의 아내와 한 가정의 어머니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거부하고 자신의 인생의 소명과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기꺼이 드렸습니다. 얼마나요? 38년간 그리고 일평생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소명에 여러분의 생을 다 드려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알고 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놀라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따르지는 않는 참된 신앙 고백,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짓 믿음과 유사 믿음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도래했습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다하여 그분의 부르심과 소명에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삶의 내용만이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을 따르는 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마땅히 뒤로 하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과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고 그래서 구주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